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같이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자 유럽 전 지역에는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황실과 윌스턴 처칠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호소문을 띄웁니다. 그리고 당시 전 영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던 윌리엄 템블이라는 대주교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윌리엄 템블 주교는 방송국 마이크를 붙들고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친애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면 전국 각처 예배당 혹은 마을마다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가 울리거들랑 모든 국민들은 예외 없이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지금은 이 전쟁, 이 위기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계속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단을 쌓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내리리라.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시대 때 폭력과 음행이라는 추악한 두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죄를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심오한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정결하게 제거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식 8사람만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 저는 종종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창세기 9장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했던 무지개가 지금도 저렇게 선명하게 내 눈에 보이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온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예배를 잘 드린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인류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정한 참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같은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최초로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예배가 오늘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까지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아니면 거절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을까? 왜 하나님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이걸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다. 속죄의 예물이 없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았다. 이 설교는 속죄된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요구한 적이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피의 제사는 훗날 모세 시대에 시내산산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했지 창세기에는 피의 제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제물, 양이냐 곡식이냐, 하나님은 양을 바친 아벨 것은 받았고 곡식 바친 가인 것은 거절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느냐 거절하느냐,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을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가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인은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은 농사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농사하는 사람, 즉 가인은 아담의 맏아들로서 농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 내가 농사진 것 갖고 바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는 농산물을 원하지 않는다, 양을 잡아서 바쳐라 했으면 틀림없이 가인이 동생한테 찾아가서 농산물을 주고, 동생,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양이 없어, 제물이 없어, 제물 좀 나 하나 다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당연히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가인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즉 가인을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그 가져나온 제물도 거절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어느 교회 가서 몇 시에 누구와 같이 예배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은 누군가? 오늘 본문에는 가인에 대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무슨 말이죠? 가인이 선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는 악. 가인아, 내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낯을 못 드느냐? 이 얘기는 너는 왜 악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종합하면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가 드리는 제사를, 악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바로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인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즉 마귀 자식이다. 그러면서 계속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 땅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다. 아주 성경은 명백하게 많은 인류가 이 땅에 생존해 있지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는 누구냐? 죄를 범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 가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에게, 아니 예배드린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못 드느냐고 그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을 받자마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으실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 사건이 안타깝게 예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어떤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악화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너 왜 악을 범하고 있느냐, 빨리 버려라 했더니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동생을 유인해서 들여가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은 마귀의 자식, 악한 자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를 행하지 않았고, 즉 불의를 행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평소에 가인의 마음속에는 동생이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동생이 아니라 없애고 싶은, 죽이고 싶은, 제거하고 싶은 마치 적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는 늘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는 거부하고 동생 걸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귀에 속하여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더군다나 유다서에 보시면 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이가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동생을 때려 죽입니까? 짐승마도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화 있을지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화 있는 자, 화 받을 자, 이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자, 이러한 마귀에게 속하고 악하고 선을 행치 않고 의를 행치 않고 동생을 때려 죽인 이런 사악한 가인이 웅장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동생보다 아마 더 많은 재물, 쌀, 보리, 콩, 수수, 밀, 팥 많은 양을 쌓아놓고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얼마나 거창하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딱 거절한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잠언 15장 8절 말씀이 맞잖아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한 이유는 재물 때문이 아니에요. 양을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인이 문제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죄덩어리, 악한 자, 사랑이 없고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얼룩진 삐뚤어진 인격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았던 인생, 그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인과 그 재물을 거절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럼 아벨은 또 누군가 합니다. 아벨은 누군가? 2절에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랬어요.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로서 그 직업이 바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놀랍게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아벨을 보고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인은 악인이었지만 반대로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의인 아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 행위가 잘 나와 있는데, 오늘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첫 새끼를 바치는 것이 뭐냐? 흠이 없는 것, 순결한 것,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내가 쓰다 남은 것 갖고 드린 것이 아니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흠 없는 것, 가장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정성이 담긴 예배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기름으로 드렸다. 이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은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중에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즉 아벨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벌써 예배 정신이 다르잖아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보십시오. 아벨의 의인입니다. 흠없는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받는 거야. 너 내 마음이 들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러니까 아벨이가 가지고 온 제물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즉 아벨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 11장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뭐냐?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은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계시다 믿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믿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그러니까 뭐 그냥 적당히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반드시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꼭 받으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아벨의 제사를 거절하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셨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예배의 여러분 행위입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는지 이제 여러분 아셨습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아벨 제사를 받는지 아십니까? 아벨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오늘날 어떤 예배냐? 어느 교회 가서 드릴까? 몇 시에 드릴까? 누구랑 드릴까? 그게 중요한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는 것도 죄, 보는 것도 죄, 듣는 것도 죄, 말하는 것도 죄, 행하는 것도 죄. 우리는 모두 죄의 온실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돼서 내 삶을 내가 붙잡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자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예수님 생각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주의 귀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손과 발이 돼서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죄를 생산하는 죄의 공장처럼 아무 쓸모없는 불필요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
여러분의 손길 닿는 곳, 발걸음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받은 것이 성도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기뻐하는, 내가 받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냐? 나는 너를 원하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몸을 내게 바쳐라.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길 걸어가지 말고 나에게 바치고 내가 너를 쓸 것이야. 이제 너는 의로운 도구,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복된 도구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아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 성공하고, 신앙 성공해야 인생 성공한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 성공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성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몇 시에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린 후에 여러분의 삶, 예배드린 후에 여러분의 생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래도 내 생애 속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듯이 여러분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 바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청산유소 같이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하고 막 감사를 하고 막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막 욕하고 사기치고 험담하고 하나님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6만여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나 보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누굴까? 하나는 지금도 여러분 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만 잘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인류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코로나도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온 세계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을 드렸느냐, 어디서 드렸냐가 아니라 내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배 중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 하나는 아벨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나
이 교회에 와서 벌써 15년 동안 예배드려서 여러분 오랫동안 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을 들어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2차 대전 때 영국의 윌리엄 팀블 주교가 마이크를 붙들고 전 국민에 호소했던 그 호소문, 친애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요. 비행기가 나르고 폭탄이 떨어지고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심에 모두가 다 두려워할 때, 국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을 예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시면 여러분 반드시 신앙 성자가 될 것이고, 신앙 성공하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